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청년 예배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주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깨어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의 빛이 이 공간 각 사람 가운데, 이 귀한 아버지 장소 가운데 마음껏 비추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위로와 회복과 변화와 놀라운 삶의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청년부 여러분, 청년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우리 이 시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 다시 한번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 다시 한번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의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우리 강물을 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꿈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우리 한 번 더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건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에,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주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입술에 토설함으로 매일 씻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깨는 것을 고쳐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거나 불안이나 공포 가운데 있었다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함이 치유받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영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으사 말씀 선포에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의 임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호절을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구정 명절을 은혜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또 명절 연휴를 또 잘 보내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제목은 저 따라 해볼까요? 거룩한 뜻을 정하여. 거룩한 뜻을 정하여.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사로잡혀간 남유다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좀 유능하고 똑똑했나 봅니다. 비록 식민지 나라였지만 노예였고 포로였지만 이들은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학문도 능통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실에서 따로 왕이 심부름을 시키도록 따로 명하여 세운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다 읽진 못했지만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당시에 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사 제국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당시에 교육은 14세 때부터 정식 교육을 받습니다. 즉,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3명의 이 친구들이 지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배웠다는 것은 적어도 이 친구들은 몇 살 이상이다? 14세 이상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에 소년으로 불렸고 아마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사이의 친구들이 아니었나. 오늘날로 하면 몇 학년일까요? 14세, 15, 중1? 우리 첫째 아들이네요. 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후 2학년. 그렇게 장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리지도 않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바벨론 거대 왕국에서 왕실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식민지의 나라에 그냥 노예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지혜가 있었고 좀 약간 총명했고 학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 그들의 왕실에 그들의 사람들, 그 나라의 문화처럼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을 익히면서 이름까지도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해야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름까지 다 계명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사고 체계 자체를 완전 새롭게 뒤바꾸는 일을 그곳에 한 것입니다. 그곳에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곳에 언어를 배워야 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이었었고 불신자들 천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왕실 교육을 받는 그 과정에서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 이방 우상 제사에 쓰였던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좀 지나 3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고난의 연속의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1장 말씀, 다니엘의 첫 모습, 첫 번째 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첫 마음으로 우리 반응, 첫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젊은이들은 꿈과 환상을 본다 했는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저 따라 해볼까요? 뜻을 정하여. 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시작. 여러분, 뜻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심한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뜻을 정한다. 이 뜻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리뽀라고 되어 있어요. 리뽀. 이 리뽀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문자적으로 his heart, 그의 마음을 다해서 다니엘은 마음으로 다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를 말해요. 그의 삶의 축이 되는 부분이에요.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에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좌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결정했다,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은 제가 이제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호남에는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구 경상도 출신이라서 영남신학대학교에 나와서 거기서 신대원을 NDB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어떤 메시지와 사역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제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제가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메시지도 좀 깊은 내용이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좀 그러한 학문적인 고찰과 좀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 서울의 광나루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석사 과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신약학 전공을 했습니다. 신약학 제가 석사 전공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제가 이제 익숙했던 그 영남신학대학교, 그 지방에 있는 그 신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이제 그 지방 촌놈이 서울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입학을 하고 첫 강의를 갔는데 강의실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말하는 거에 소양관 203호로 가시면 된대요. 네? 이렇게 물었어요. 소양관 203호로 가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그냥 이 학교의 학부나 어떤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양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무슨 건물 동의 이름이에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면 무슨 건물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여요. 동을. 뭐 기숙사동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1동 2동 하는 것처럼 동 이름을.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보니까 그 건물 입구에 영어로 소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건물이 소양관이구나. 그러니까 소양동, 소양관이구나. 소양관 203호 강의실 가면 된다. 나중에서 알았어요. 소양관. 제가 나중에 도대체 소양이라는 뜻이 뭔가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이 소양이 누구의 호예요, 호. 소양이 누구의 호냐면 혹시 아실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호입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 장로의 장신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주기철 목사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 강의실 이름을 소양관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장신대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소양관 앞에 그 어떤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나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걸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보신 분도 있으실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목사님들까지도 배교를 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사참배를 했던 거예요. 일반의 천황 앞에 엎드려 그냥 절했던 거죠. 수많은 목사님들까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사각오, 일사각오의 정신,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잡혀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일본 신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그렇게 신사창배에 동참하지 않을 건가? 더 이상 우리는 기다려줄 수 없다. 아니면 이곳에 죽어야 된다. 했을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본 순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뜻을 정한 것이 정말 전형적인 모범 아니겠습니까? 뜻을 굽히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시대는 아닐 수 있으나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원수의 달콤한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과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쉽게 뜻을 굽힌다는 것입니다. 쉽게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일사각오, 신앙적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고 나의 영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뜻을 세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포도원 청년들, 기독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여.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보인 친구들에게 뜻을 정합시다. 시작. 두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 그것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8절 말씀에 지금 이 한 절 말씀인데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두 번 반복했어요. 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 1장 8절. 이 한 절인데 딱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더럽히다는 거예요. 더럽히다. 여기서 다니엘이 더럽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뭐길래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왕이 베푸는 음식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 달라요. 아주 호화롭고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왕실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고급스럽고 먹음직한 어떤 보기에도 탐스럽게 할 만큼 어떤 그러한 음식인데, 이 음식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있냐면 당시에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당시 구약에 의해서 레위기의 음식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같은 그 되새김질하는 돼지고기 같은 음식이 그 음식이 있었고, 그리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날로 먹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다 부정한 음식들이거든요.
또한 바벨론 왕궁에서는 왕이 당시의 바벨론 민족신이었던 벨신, 그리고 느보신, 이러한 우상신, 바벨론의 민족신이거든요. 그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 제사, 제물, 다 왕이 베푸는 음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만약에 그런 음식을 먹는다, 그것은 레위기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일 뿐더러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으로 섞이지 않는다, 내가 혼합하지 않겠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다, 여기 더럽히다는 것은 거꾸로 반대말이 뭐죠? 더럽히다는 것은 그 반대말로 깨끗하다. 깨끗하다. 더럽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이 음식들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섞일 수 없듯이 내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내가 섞이지 않겠습니다, 즉 내가 거룩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 정도면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인데, 나는 노예 신분인데 왕이 주면 무조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그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섞이면 여러분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책망받은 메시지를 아십니까? 뭐 때문에 책망받았을까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역겨워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도 저도 아니면 위험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그냥 양다리 딱 걸치며 살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적당히 섞이는 그 즉시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흐릿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들이 망했던,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후의 결정적인 그 동기는 바로 섞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신과 섞였고, 이방 문화와 섞였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였고, 이방 음식과 섞였습니다. 섞이는 즉시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졌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의 힘과 능력은 없어지고 세상에 잠식되고 잡아먹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으로부터 다니엘처럼 섞이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 따라 해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묻기도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씀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그치,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 좀 있으면 지금 단톡방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내일부터 이제 실천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대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곧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온갖 우리 안에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금수저, 흙수저 다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수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청년의 때에 오늘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나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지 박약이에요.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3일마다 그럼 다짐해야지. 3일마다 또다시 다짐하세요. 날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또 뜻을 정하고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만족을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그 속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변화된 게 아니라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는 것을 통해, 다니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전체 한 민족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함으로 다시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드렸던 거 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내가 다시금 이 시대의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는 이 젊은이들은 이 마지막 때에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고 말씀했는데, 그 전에 먼저 다니엘에게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은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내가 이 세대와 이 문화 속에서 편승되어서 따라가 쫓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이 세대 속에서 뜻을 정하는 당연히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아버지 굴복하며 넘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말미암아 그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들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와 그 친밀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그 깊은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정말 이 세대를 분받지 않는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뜻을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 앞에 주의 말씀의 사랑을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아버지 뜻을 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되 거룩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다시금 우리의 발과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거슬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룩한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약하고 엄난한 세대 속에서 청년의 시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한 뜻을 정하여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앞날과 그들의 삶의 자리의 모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포도원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월은 새로운 진과 만나 솔라리움을 하고 설에는 척사대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2월은 믿음을 다질 시간. 포도원 청년부 비대면 20일 영성훈련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성훈련은 진별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공동체 전체의 영성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2월 7일부터 3월 1일까지 평일 2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훈련은 총 3가지로 기도, 말씀, 감사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기도 영성 훈련. 2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더불어 부흥회의 은혜까지 지속시키는 효과까지. 새벽 기도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1,000원같이 적은 액수라도 헌금을 준비해 봅시다. 청년부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한 헌금 봉투를 제작했으니 개인과 진, 청년부, 교회, 특별히 대한민국과 대선 기도에 관한 제목을 올려봅시다. 봉헌을 위해 4시 50분까지 미리 오는 것은 필수. 2.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지만 특별히 진별, 팀별로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임혁원, 진장, 1진부터 7진은 총 2번, 데이비드 팀과 새가족 팀은 1번씩 해당하는 날에 반드시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2번째, 말씀 영성 훈련. 영혼의 양식 성경, 얼마나 잘 읽고 계신가요? 우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20일간 각 집마다 읽을 말씀의 분량을 정합니다.
정해진 성경 말씀을 읽고 진 단톡방에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 완료. 인증샷뿐 아니라 필사, 타이핑, 낭독 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영성 훈련. 청년부 공동체에게 친숙한 감사 훈련.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모든 진원이 그날 하루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제목을 3개 이상 진 단톡방에 올리면 끝! 계속 올리는 게 걱정이라면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좋겠죠? 진원들의 감사 제목에 은혜를 받았다면 반응도 남겨주시는 센스. 2월의 청년부의 영성훈련 기대가 되시나요? 궁금한 사항은 회장인 김현진 청년 및 진장께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저 목소리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목소리가 참 예쁜 자매죠. 예, 예, 참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청소 1, 2, 3진입니다. 1, 2, 3진에 속한 임역원들은 이제 제가 배정을 하는 걸 도와줄 테니까 다 모여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는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중 20일 영성 훈련입니다. 아까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왔죠.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시 이후에 이제 헌금을 이제 내면은 이미 봉헌 기도는 시작되고 그래서 아마 못 내는 상황도 있어서 이제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거든요.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에 3층 본당 입구에 헌금 강미애 목사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데 그쪽에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 꼬지함 저기가 헌금 꼬지함이거든요. 저기 현진 회장님께서 예쁘게 봉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기에다가 뭐 작은 액수도 괜찮으니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랜만에 나온 청년 있습니까? 오성강 청년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 지금 휴가 기간이라 좀 빨리 나왔어요. 다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이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예, 이상 진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